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자, 새 번역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음 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 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아멘. 요즘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등장하시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는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이사야서 53장이 예언하고 있는 고난받는 메시아, 바로 그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다음 날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봅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세례 요한과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걸 봅니다. 길거리에 당연히 서 있었겠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분이 누구예요?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창조의 과정에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신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래서 지금 요한과 제자들이 그분을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 장면을 묵상을 하는데 이 장면이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그날도 평범한 일상 중에 하루를 살고 있었을 텐데 그들의 그 평범한 일상 중에서 그들은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하나님을 지금 생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걸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었죠. 그 말씀은, 이 로고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던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지금 세례 요한과 그 두 제자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던 것처럼 요한복음은 시작하자마자 선언하듯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이 되어 이 땅, 이 어두운 이 땅으로 찾아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신다는 것. 그래서 어둠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만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여전히 어둠 속에 지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놀라운 점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생명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펼쳐진다는 점이에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복음서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들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일상 속으로 찾아가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평범한 일상 중에 하루였던 그날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날이 되었던 거예요. 병에서 회복되고 눈이 뜨이고 말을 하고 깊은 평안을 만나고 참된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게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굳이 이 어둠 속으로, 우리의 일상 속으로 찾아오신 것, 그래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런 일들이 교회사에서 이어지고 있고 바로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기뻐하세요. 이게 신약이 시작하자마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신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장의 키워드가 임마누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임마누엘이 신약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선언하면서 신약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주일날을 거룩한 날로 정하고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주일날만 우리를 만나시려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만 우리를 만나시는 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더 생기 있게 하려면, 살아나게 하려면 이러한 선입견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거룩한 날, 거룩한 장소는 구약에서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임마누엘을 선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당신을 말씀하심으로써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바울은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그분의 영향 아래 있게 되면서 더 이상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의 구분이 무의미해진 거예요. 그렇다면 주일 예배는 새삼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가 더 이상 아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그제도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새삼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주일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일상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모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의미의 예배를 생각한다면 인터넷에서 혼자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거는 일상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연장이기는 하죠. 주일 예배는 함께 모여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주일날 거기서 집에서 드리는 건 예배기는 하죠. 그렇지만 주일에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와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게 주일 예배의 핵심 개념이에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함께 고백하는, 그게 주일 예배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생겼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심으로 생긴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이게 임마누엘 효과인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의 개념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삶의 실제가 되면, 성경이 말하는 임마누엘이 나에게 현실이 되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평범한 하루하루의 삶은 특별하고 의미 충만한 날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요? 내 일상을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그래서 고백하는 찬양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자리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인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삶이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임마누엘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임마누엘이라는 그 사실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방식의 삶을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나의 삶 속에 현실이 되면 이 고백이, 이 찬양이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임마누엘이 나에게는 그냥 하나의 개념인가? 아니면 현실인가? 임마누엘이 요즘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 나는 혼자 힘들게 버티면서 일상을 살고 있나? 그분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예배만큼 중요한 게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일상이 살아나면 주일 예배가 더 감격스러워질 수밖에 없겠죠. 세례 요한의 이 말을 듣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을 듣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38절,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개역 성경으로 보면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요한과 야고보에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요한과 야고보는 주의 영광 중에서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뭔가 큰 일을 하실 것 같았던 겁니다. 사실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누가 더 높냐 그런 다툼을 했다고 하죠. 예수님을 이용해서 더 좋은 뭔가 더 높은 한 자리를 얻고 싶다는 그 의도가 밑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마음속에도 혹시 그런 의도가 없는지 살펴볼 일입니다. 그때 이 두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알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 이게 성경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거기서 교제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던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던 겁니다. 함께 하시려고. 출애굽기 29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 말씀을 하십니다. 45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이유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구름 기둥의 모습으로, 불 기둥의 모습으로 그들 가까이 계셨던 겁니다. 그들을 보호하시려는 의도도 있지만 당연히 그들과 그렇게 같이 있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게 좋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가 사랑으로 이어지길, 깊어지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달랐죠.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기들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분, 딱 그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 관계가 맺어지기는 했지만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관계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게 안타까움입니다. 그러다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가 봤더니 바알이라는 신 얘기를 들었어요. 농업신입니다. 농사에 필요한 햇빛이나 비나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설명을 들었어요. 사실은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그 당시 그들은 그걸 몰랐던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전쟁 잘하는 신이었어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그 전쟁 신의 이미지잖아요. 그리고 그때까지 그 전쟁 잘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덕을 보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까지는 했는데 이제 정착을 하다 보니까 전쟁 잘하는 신보다 농사를 도와서 풍년 주는 신이 더 솔깃해진 거죠. 그리고 섬기는 방법도 비교적 쉬웠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자꾸 지키라고 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꾸 나를 바꾸려고 해서 부담스러웠는데 바알은 재물만 좀 넉넉하게 바치면 되었기 때문이죠. 더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좀 살만해지니까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당장에 내 필요를 더 채워줄 수 있는 그렇게 보이는 신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부르시고 참으시고 또 부르시고 하는 게 사실은 구약의 나머지 역사의 거의 전부잖아요. 그러다가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의 아내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죠.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다른 남자의 품으로 떠나버린 겁니다. 그 모습이 바알과 아세라나 이런 여러 잡다한 우상들을 여기저기 따라다니는 이스라엘의 딱 그 모습이라고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죠. 그 남자에게 가서 값을 지불하고 아내를 다시 찾아와라. 그 명령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래도 포기하지 못하시는 당신의 마음을 거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값을 대신 치르고 다시 데려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마음이 신약에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구약 때부터 보인 거죠.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이게 속량이죠. 대신 지불하시고 지금 우리의 현재 모습에 아랑곳하지 않고 덥석 안으시며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연달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죠. 이른 양을 애타게 찾는 목자의 모습,
그러다가 마침내 찾아서 너무나 좋아하는 그 목자의 기쁨으로, 이른 동전을 애착에 찾는 여인의 모습으로, 그러다가 다시 그 동전을 찾고 기뻐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폐인이 다 되어 돌아온 아들 탕자를 그냥 덥석 안으시고 반지를 끼우시고 회복시키시고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야. 하나님은 이 마음으로 지금 너를 보고 계셔. 애타게 찾으시는, 애타게 기다리시는,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그래서 십자가라는 잔인하고 처절한 계획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신 우리 하늘아버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다시 함께하고 싶으셔서. 이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이게 출애굽시키신 목적이고, 이게 어둠 속으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목적인 거예요. 하나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묻습니다. 그 두 세례 요한의 두 제자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제대로 만나야 거기서 사귐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어디에 머무십니까? 우리가 거기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와서 보아라. 함께 지내며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거죠. 아마 예수님은 그들을 기특히 여기셔서 당신의 마음을 많이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고 성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죠.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이기적인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도 나의 이기적인 필요로 누구나 시작은 그렇게 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도 아세요. 아무리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라도 하나님을 찾았으니 잘 왔어 이러시는 거예요. 잘 왔어. 그렇게 시작해서 조금씩 예수님을 알아가고 점차 그분과 친해지다 보면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한 것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가 비교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나름 기대하고 있는 그 무엇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무엇이, 이게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에 내가 눈이 열리게 되면 놀라고 감격하고, 그러면서 찬송가가 나의 고백이 되기 시작하는 것. 전에는 그냥 노래였는데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마음의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의 그 차이를,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던 트리나 포울로스의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스토리를 통하여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애벌레와 나비의 모습으로 이 두 가지, 내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대조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벌레로서 애벌레가 갖는 기대하는 원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애벌레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예를 들면 상상해 보면 좀 더 예쁜 주름을 갖는 것, 좀 더 맛있는 나무 잎사귀를 많이 모아서 내일 모레 마음 편하게 사는 것, 뭐 그런 정도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그 애벌레를 나비로 변화시켜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고 누리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삶, 나비가 되어 하늘을 나르는 그 새로운 삶은 애벌레의 시각에서는, 애벌레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상상조차 안 됩니다. 그의 상상력의, 이해력의 범주를 넘어서는 새로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해는 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 과정을 시작해보면, 그래서 그 변화를 경험해보다 보면, 그래서 내가 나비가 되면, 그래서 하늘을 날다 보면 전에는 이해조차 되지 않았던 큰 그림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신학자 어거스틴이나 안셀무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 나는 알기 위해, 알고 싶어서 먼저 믿는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나는 알고 싶어서 먼저 믿는다. 현재 내 이해력의 범위, 내 상상력의 범위보다 더 큰 것을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각으로, 시선으로, 생각으로 속단하기보다 일단 믿음으로 내 앞에 펼쳐지는 그 과정을 가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존재가 애벌레 수준에서 나비 수준으로 변화를 경험하다 보면, 성장을 경험하다 보면, 그래서 내 경험치가 넓어지고 내 이해력의 범위가 넓어지다 보면, 그래서 하늘을 날면서 새로운 것을 보다 보면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큰 그림이 이제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새로운 삶을 향한 여정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제대로 온전히 깊이 만날 수 있게 되고, 그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변화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 변화를 맛보고 누리게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보다 먼저 이 여정을 시작한 사람들의 깨달음과 변화,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가, 찬송이라는 것은 그들이 경험한 감격과 그들이 갖게 된 소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고 찬송이고 우리보다 먼저 간 사람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현재 모습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걸 나보다 먼저 간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직 경험은 못했어도 조금씩 그러니까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믿음으로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과정을 나도 발을 내딛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변화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거한다라는 이 단어가 그리스어로 메노입니다. 메노. 그런데 이 메노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저 말씀을 깊이 만나게 하는데 키워드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게 매너예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매너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여기서 붙어 있는다, 이것도 매너가 쓰였어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여기서 있다, 이것도 매너가 쓰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매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이 7절 뒷부분을 너무나 사랑하죠. 그런데 이 뒷부분이 나에게 예스가 되려면 그 앞부분이 먼저 예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매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계속 이 매너, 거한다는 단어를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이 모든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1장 39절에서 이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 와서 보아라, 와서 보아라 하신 그 부르심은 주님 안에 거하는 새로운 방식의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예수님은 좀 전에 읽은 요한복음 15장 4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또한 부르고 계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매너해라. 나도 너희 안에 매너할게. 이렇게 깊은 하나됨, 여기서 성경의 비밀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신앙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이성으로 깨닫지 못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가봐야, 경험해야 믿음으로만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거함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이제는 예수님 주변만 맴도는 군중 속에서 이제는 나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서 구경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죠. 예수님 주변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나가고 눈이 띄고 하는 걸 보고 놀라고 박수치고 와 하고 집에 갔어요. 그 다음날 와서 보고 와 하고 집에 갔어요. 그 다음날도 와서 와 하고 집에 갔어요. 그 군중들 중에 하나로 더 이상 있지 말라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구경꾼이 아니라 이제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예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의 주인공으로 함께 걸어가자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이 시간에 내 안에 거하라 초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잠깐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아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무엇보다 임마누엘을 아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을 내 삶 속에서 현실로 붙드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찬송을 노래로 부르는 수준에서 이제는 찬송으로 나의 마음을 고백하는 삶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초대에 우리가 온 마음으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이 한 주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